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우리 부평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예배자들도 환영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에 속지 않는 인생입니다. 고난에 속지 않는 인생. 아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안 아프게 놔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서 사랑니 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마취 주사 확실히 놓으셨습니까? 마취 확실히 된 건지 2번, 3번 확인합니다. 아픈 걸 싫어하니까요. 아픈 걸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아픔, 더 큰 잘못됨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우린 정말 심각한 위험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불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래서 더 큰 불난리를 예방할 수가 있죠. 칼이 얼마나 날카롭고 칼에 베이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칼을 조심히 다룹니다. 칼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에게 칼을 맡기면 큰일 납니다. 아픔을 아는 것은 사실 그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삶, 더 안전하고 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경고등과 같습니다. 몸이 아파야 건강을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도 그와 같습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고난들이 매우 아프죠. 그 고난이 어쩔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 잘 반응하면 우리는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그래서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이 귀머거리 같은 세상에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마치 메가폰에다가 크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얘기하신다. 고난이 올 때야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인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고난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당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 질문은 아예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 질문은 어떻게 고난을 통과할 것인가요? 고난을 당할지 망할지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인생에 가지는 모든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답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6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 5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55페이지 사무엘상 26장 21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떻게 고난이 찾아올 때 어인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요. 뭐 애써봐야 소용없어. 그렇게 고난에 속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더 나은, 더 온전한 삶의 승리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많은 고난이 있었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고난이 있었고 왕이 된 후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40년 그 집권의 기간 동안 40년 집권 기간 동안 38년을 온 힘을 다해서 다윗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의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38년이나 쫓아다녔다.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왕궁을 떠나야 했고 다윗은 살기 위해서 친구를 떠나야 됐고 다윗은 가족을 떠나야 됐고 심지어 자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됐고 심지어는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망명까지 해야 했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골리앗의 나라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그 골리앗 장수의 나라가 블레셋이잖아요. 거기에 다윗이 날 좀 살려달라고 블레셋 왕 가드 땅의 아기스 왕의 그 앞에까지 간 것입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거 다윗 아니냐?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냐? 저것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런 의심을 덜기 위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침을 질질 흘립니다. 자기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다가 갑자기 문 앞에 가서 문을 벅벅 긁다가 미친 짓을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한 것이죠. 그렇게까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이 됐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고요. 그럼 이제 고난이 끝났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1장 이후 밧세바 사건 이후에 그가 자초한 고난, 그의 잘못과 죄악 때문에 일어나는 많은 고난들이 다윗의 집안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겁탈하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이 죽이고 자기 아들이 자신의 왕후들을 벌건 대낮에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다윗의 집안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다윗의 고난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다윗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를 구약에 미리 보여준 인물로 다윗을 들 정도로 그렇게 사랑받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난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를 했지요. 그것이 시편 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중에 약 절반 정도인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노래한 것이니까 얼마나 좋은 노래를 했을까? 우리는 시편 23편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시 23편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대부분의 시들이 다윗이 도망 다니다가, 다윗이 고난 당하다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에 불렀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시 150편 중에서 탄식의 노래, 비탄의 노래가 36편인데 그중 27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인생에는 슬픔이 많았습니다. 고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의 삶에도 고난은 얼마든지 넘칠 수 있습니다. 어인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인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니 막 살자,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니 그냥 뭐 견딜 수밖에, 그렇게 고난에 속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에 속지 않고 고난에 대한 믿음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차피 줄임말로 시작했으니까 줄임말로 소개하겠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믿음의 선택, 고난에 대한 믿음의 선택, 첫 번째는 하끝고입니다. 하끝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 제공자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2번 다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죠. 그 2번째 살려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이끌고 혈기를 띠고 지금 집 광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니까 잠이 들겠죠. 다윗과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가 지금 사울 왕의 군대 형편이 어떠한지를 정탐하기 위해서 그 밤에, 야심한 밤을 틈타서 몰래 적진에 들어갑니다. 들어갔더니 아니 옆에 보디가드도 없이, 불침번도 없이 사울 왕이 땅에 누워서 자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건 몰래 다가가서 칼로 찌르기만 하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정말 간절하게 원합니다. 다윗 임금님,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저 원수를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다가 박아버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이 고생을 하면서 피난을 다닙니까? 다윗 임금님, 지금이야말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가서 죽여라,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뭐 그러시든지, 모르는 척, 뭐 정소원이라면, 내 마음은 꼭 그렇지 않은데 네가 그렇다면, 뭐 네가 책임을 지겠다면 그래라. 저 같으면 비겁하지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사울 왕을 죽이기만 하면 이 고난 끝나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에 좋게 들렸겠습니까? 다윗은 고난에 속지 않았어요. 고난 때문에 그 마음을 처참한 상태로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그냥 사울 왕 옆에 놓여 있는 물병하고 창만 가지고 와라. 아비새는 속이 타죠. 9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9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왜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사울 왕은 다윗의 원수이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기름 부은 받은 통일한국 첫 번째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끝내겠냐?
아비새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 왕이 건너편에서 그 야심한 밤에 큰 소리로 소리를 치죠. 그 사울 왕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야 마땅했던, 그러나 그냥 그 사울 왕을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고 다른 곳에 있었던 아브넬에게 크게 외칩니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주 너의 왕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마땅히 죽을 자다. 오히려 사울 왕을 보호하지 아니한 아브넬을 탓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울 왕이 깨서 상황을 알고 그 다윗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아. 너는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널 죽이려고 내가 미쳤지.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그런데도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너에게 승리가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사울 왕이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왕이죠.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다윗의 태도에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지녔는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에 고난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자초한 고난, 남이 유발한 고난, 내가 자초한 것도 아니고 남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애매한 고난. 다윗에게는 이 세 가지 고난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고난의 때에, 이 모든 고난이 일어날 때 다윗이 자초를 했든 아니면 다른 사람, 특별히 사울처럼 남이 유발을 했든 아니면 그냥 애매하게 당하든 억울한 고난이든 이 모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한결같이 이 고난을 하나님이 끝내주시기를 기도했어요. 내가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기회가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는 심지어 힘도 있고, 내가 내 손으로 끝낼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끝낼 수 있는데, 다윗은 한 번도 그 모든 고난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내주십시오. 이 고난을 하나님이 끝내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이분은 실수가 없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바르지 못한 것을 바른 자리로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그러니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끝내시는 고난으로 봤습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끝내시기를 바랬습니다. 시편에 저주시가 많다고 했죠. 시편을 읽다가 보면 문득 이런 게 성경 말씀에 다 있네. 아니, 이 정도로 저주를 하면 이거는 좀 걸러내야 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아주 강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저주시들이 많습니다. 시편 69편 23절을 볼까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하옵소서.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런 저주를 시편 109편 9절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노래한 시에 다윗이 이런 저주를 합니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심지어 적군의
아기를 그 머리를 들어서 바위통에다가 내리쳐가지고 그 아기 얼굴을 박살내게 해달라, 그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닐까요? 시편의 저주신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렇게 폭력적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왜 시편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을까요? 이 시편의 모든 저주시들이 한결같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 답답한 상황, 이 원수가 내 눈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상황,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시편의 고백인 것이에요. 모든 부조리를 바로잡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원수 갚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끝내실 분, 이 부조리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제자리로 바꿔놓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우리 고난을 우리가 끝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자초한 고난, 나 때문에 일어난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죠. 내가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하죠. 그냥 스리슬쩍 넘어가려고 하죠. 숨기고 거짓말하고 거절하고 끝까지 부인하고 안 했다 그러고 남 탓하고, 우리는 내가 자초한 고난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 어땠나요? 그 밧세바 사건, 그 악한 사건, 선지자가 한 이야기를 들어서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인구조사 사건 어떻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처벌을 기다립니다. 좀 이번만 봐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고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보면 우리는 정말 요만큼도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받은 손해가 있다면 배로 10배로 받으려고 하고, 받을 수 없다면 그대로도 아니죠. 2배, 3배, 10배로 돌려주려고 하죠. 남으로 인하여서 당한 고난, 어려움을 우리는 내 손으로 어떻게든 원수 갚으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서 계획하죠. 우리 마음속으로 목을 조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으로 저주하며 살인을 수십 번도 저질렀어요. 계획하고 실행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당하는 고난에 늘 속아 넘어갑니다. 다윗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라고 사울이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이라고 해서 사울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럴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만이 이 일을 끝내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렸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에 속지 마세요. 고난에 넘어가지 마세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 상황과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 생각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큰 실수라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는 것처럼, 심지어 하나님이 뒤에서 사주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고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고요,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요, 세상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위에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자리로 돌려놓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일들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돌려놓으려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최초의 원죄가 뭡니까?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어오지 마라.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내가 판단할 거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도 좀 합시다. 그게 원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죄예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린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지금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계십니까? 며칠 전에 내렸던 비 때문에 수해를 당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아니하는 병 때문에 마음까지 병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풀리지 아니하는 관계의 문제, 개선되지 않는 재정의 문제, 집에 가면 가정의 문제, 회사에 가면 회사의 문제, TV를 틀면 세상의 문제, 눈을 감으면 내 마음속의 문제, 그 모든 고통과 고난 때문에 어인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네, 그렇게 고난에 속아 넘어가면서 삶을 포기하거나 더 나은 삶을 기대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고난에 속지 마십시오. 헛긋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고난입니다. 이 모든 고난, 내가 끝내고 싶은 욕망을 내려놓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손에 이 모든 일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에 속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장보고입니다. 장보고가 뭘까요? 장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구약의 인물인 다윗도 여러 고난을 경험했지만 신약의 인물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사도행전 이후의 모든 기록들을 보면 사실 사도의 행전이기도 하지만 고난의 기록이라고 보아도 될 만합니다. 그들은 갖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 그러합니다. 특히 베드로전서는 지금 로마 제국의 엄청난 종교적인 핍박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위로하는데요,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로마 제국이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온 땅을 집어삼키고 있는 철벽처럼 느껴지는 제국일 거예요. 그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 때문에 믿는 자들이 온통 고난을 당하는데 이건 첩첩산중일 것입니다. 돌아서면 더 큰 고개, 돌아서면 태산 같은 산, 그래서 고난이 끝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볼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잠깐 당하는 고난이래요.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잠깐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위로였습니다. 마지막 사도인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날
어떻게 고난의 끝을 내시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고난에는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긋지긋한 고난이 아니고요, 확정된 승리의 날이 있습니다. 교회는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룻밤을 잘 견디면 우리는 하루 더 그 승리의 날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의 태양이 뜨면 우리는 한 발자국 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의 날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소망입니다.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입니다. 고난엔 끝이 있습니다. 또 한편 고난은 영광스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 베드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복되다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영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장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한편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모든 두려움,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을 하나님이 친히 끝내시고 우리를 완전하게 건네시는, 완전하게 건져내시는 그 완성의 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끝이 있습니다. 고난은 영광스럽습니다. 고난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장보고 장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LG 트윈스가 이겼다는 사실을 다 알고 그날 밤에 하이라이트로 뉴스를 봐요. 그럴 때 막 손에 땀을 쥐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 사람 있습니까? LG가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LG가 아니신가요? 저는 LG여서 와, LG가 이겨야 되는데 막 손에 땀을 쥐고, 투수가 빈볼을 던져가지고 상대 팀이 점수를 따면 막 화를 내면서 저 투수 가르라고, 저 인간이 아직도 LG에 있냐고 막 그렇게 열받아 하나요? 이긴 거 아는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3점 홈런으로 역전승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열불을 내며 성을 내며 막 피땀을 흘리며 분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느긋하게 봅니다. 조금 있으면 홈런 친다 거봐 쳤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장래가 보장된 고난 기억하시면서 고난에 속지 말고 고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어인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라. 우리는 그렇게 소망도 없이 살 힘도 없이 고난에 속아 고난 아래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확실하게 해결하실 분이 은혜 가운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당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을 그가 대신 당하셨습니다. 죽으시는 순간에도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손으로 끝내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되돌려 놓으실 하나님의 공의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셔서 우리에게도 그 생명과 부활의 보증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무 소망 없는 우리, 고난에 속고 넘어갔던 우리가 이제 고난을 승리할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에 속지 않고 고난에 승리하셨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난을 통과할지 그 태도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인고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나 핫끝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고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끝내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고난을 기대하십시오. 장보고 이 고난은 장래가 보장된 고난입니다. 영원한 상급이 약속된 고난입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시는, 고난에 속지 않고 고난을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부평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불쑥 찾아오는 고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몸이 쇠하고 우리의 영혼마저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형제와 자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끝내실 고난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고난을 끝내실 줄 믿습니다. 장래가 보장된 고난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겠습니다. 고난에 속지 아니하고 고난에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